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네,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상하시고 고난 받으시는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종려주일, 사순절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진실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고통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끔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사람들을 지배해요. 사람들이 돈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면 결국에 그 돈이 고통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에 집착하는 거죠. 그 돈을 집착하는 것은 결국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그 고통의 힘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어찌 보면 저는 사순절 기간이 인생이라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기간, 인생을 살고 있는 그 고통을 향해서 정직하게 그 고통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시간이 나를 죽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진실하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반드시 선물로 받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는데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는 기독교 안에서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더 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다쳐요. 다 마음이 다쳐요. 근데 그 마음이 다친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 다침의 완성. 제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그 13살 때 그 유년기의 정말 마지막 끝자락 2차 성징 사춘기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초입 전에 그러니까 사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린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소년기 소녀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마음이 다쳐서 인격이 형성되는 대혼란과 대정체기 그러니까 해체와 구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어 들어가는 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재료가 무엇이냐? 태어나서부터 마음이 사춘기가 진입되기 전까지의 경험 그리고 그때 내가 경험했던 감정 사건들이 재료가 돼요. 소재가. 그것을 가지고서 인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경우에는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좋음, 선함, 아름다움, 진리를 그 1년 동안 맛보게 된 거예요. 그 재료가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돌이켜 생각하게 보면 정말로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침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13살 사춘기가 전까지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 다침에 이제 그걸 가지고 사춘기에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했죠. 그때 정체성이 형성될 때 그 정체성 형성의 완성 결정판은 무엇이냐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의식적이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신념이 핵심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념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한심한 놈이야. 라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신념은 내가 태어나서 12살 때의 그 경험에 나를 딱 갇히게 만드는 거야. 나를 딱 갇히게 만들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 그것을 재생 반복하는, 그리고 그것을 재생산해내는,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재생산하고 반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 되어지는 거야.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쁜 애야. 나는 한심한 애야. 라는 거죠. 트라우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지지와 수용, 돌봄을 통해서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아, 나는 더러워진 애야. 나는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은 없어. 라는 그 신념을 딱 결정시켜 버리죠. 그러면 그게 닫힌 개를 형성하면서 닫힌 상태, 닫힌 체계, 닫힌 시스템, 그 닫혀 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을 재생산,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닫힘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부정적인 핵심 신념입니다. 이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 바로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근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정적인 신념은 왜 형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망을 가요. 미치도록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럼 스스로 죽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태어나서 12살 때의 고통, 그 고통의 경험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음, 패배, 절망을 경험하고 그것에 스스로 굴복한 사건이에요. 아, 나는 나쁜 애니까. 나는 한심한 애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이래도 돼. 라고 그 사건에 스스로를 굴복시킨 것이죠. 그 과거의 경험들을. 그래서 나도 이제 동류가 되었으니까 그 타자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도 타자성이 있어야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중학교 이후에 고통스러움을 다시금 복기를 해보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어? 그게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울까 하면 13살 때의 경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 그 경험 때문에 저는 태어나서 12살 때의 경험으로 이제 12살과 14살이 이어지는 그 경험들이 타자로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13살이 없었으면 고통스럽지 않았어. 그 일부가 돼서 5만 가지 나쁜 짓을 다 하고 교도소를 가고 나쁜 인간이 되고 죽었겠죠. 지금쯤. 그 일부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그토록 괴로웠던 거는 제가 그 어둠의 그 악함의 일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13살 때문에. 그 1년의 경험 때문에. 일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13살이 일부가 되지 않게끔은 막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그 막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은 또 없어요. 그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은 그 과거의 경험에 스스로가 굴복한 사건인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스스로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을 짓는 거죠. 아, 나는 무능해. 나는 안 돼.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소망과 바램이 그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포기했어, 졌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미치게 만드는 거죠.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망을 갖게 되면 나는 이미 굴복했는데 이 굴복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예수님은 오늘 모습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닫히지 않아요. 그 엄청난 고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대, 소망, 믿음 하나도 저버리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 이 열림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뭐가 되죠?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있었던 이 믿음, 이 열림, 닫힘이 아니라 이 열림이 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 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이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거든요. 선과 진리를 향해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이 세상은 정말 더러운 곳이야 라고 믿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그러면 더러움의 일부가 돼서 더러운 짓을 하게 생겨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 세상은 정글이지, 잔인하고 악해 라고 이 세상을 그렇게 믿잖아요. 나도 잔인하고 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아름다움을 향해서 닫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길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길이 되고, 그 길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와 사건이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인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선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길을 만들어요. 내 인생의 길을, 없던 길을 만든다니까요. 정말로 길이 생겨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근데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길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길이 열려야 그 길을 타고 누가 오기라도 하는 거예요. 오지 않아요.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길이 없는 곳엔 사람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아요. 길이 없는 곳에 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이 사건을 마음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막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안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에 지금 사로잡히고 잡아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부정적인 감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수 못하게 만드는 믿음이 그 순간에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암세포가 몇 번 들어왔다 나가는 줄 아십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수천 개의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이 다 잡아먹혀요. 매일매일. 중요한 건 그 공격 속에서 살아남는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없을 수 없어요. 암세포가 매일 생긴다니까. 매일 발생하는데, 매일. 중요한 건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건강이 우리 몸 안에, 마음 안에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없을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없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 지혜, 용기, 사랑,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암세포는 매일 발생한다니까요. 암세포를 없앨 수 없어요. 왜냐?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변이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암세포를 없앤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건강한 세포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암세포가 힘이 미약했을 때 그것을 제어하는 거죠. 커지면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감정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유선이, 나 올해 공부하면 또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딱 붙잡는 순간 그 생각은 나를 미치게 만들죠. 내 마음 감정을 다 사로잡고 나를 쥐고 흔들어서 막 내 멱살을 잡고 막 업어치기 매치기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생각을 잡은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생각을 잡아서 그 생각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올라왔을 때 그렇지 않아. 딱 날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좋은 것으로만 가득 채웠어요. 긍정적인 것들. 부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왔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사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에 사로잡히는 거죠.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 거예요. 닫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물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 사물을 대하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 거죠. 그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해주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 언어가 뭐냐면 노예예요. 그 부정을 긍정으로 상대하게 되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똥 참는 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유선이가 나 올해 시험 떨어질 것 같아. 이건 좀 덜 강도가 좀 약하다. 미라가 날 떠날 것 같아. 좀 더 센 걸로 레벨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 생각으로 합시다. 근데 그것을 상대하는 게 미라는 날 좋아하지. 미라가 날 좋아할 만한 매력이 나한테 넘친다고. 근데 자꾸 그게 공격을 해요. 정말 그럴까? 미라가 정말 널 떠나지 않을까? 부정이 공격해. 내가 미라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근데 점점 힘은 빠져. 잘 생각해봐. 톡. 힘이 점점점 무너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심장이 둥근 뛰기 시작하고 불안이 확 몰려오면서 미라의 어떤 특정 행동들이 전혀 맥락에도 없는 그 특정한 생각들과 그 눈빛들이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미라는 그때 어쩌면 배가 아팠을 수도 있었고 뭐 다양한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내 마음 안에서만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큰일 났다. 드디어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은요 긍정으로 상대할 수 없어요. 그게 똥 찾는 거예요. 반드시 싸게 돼요. 아이고, 인터넷 나갔는데 용어가 너무 날 것이고 강렬해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가 거칠어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정은 긍정으로 상대할 수 없어요. 이게 공식처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만나면 뭐가 반드시 플러스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이길 수 없어요. 부정의 힘은 긍정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부정의 힘은 부정의 힘으로 상대해야 돼요. 어떻게요? 단순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부정은 부정으로 상대해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돼요? 플러스. 그래서 그 자유의 언어가 노예요. 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세상 이 나를 묶는 거는 부정이거든요. 긍정적인 것들이 나를 묶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경험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경험들이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대하는 힘이 뭐라고요? 부정의 힘. 그렇지 않아. 아니야.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플러스가 와야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고통에 갇혀요. 부정의 힘에 제압돼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부정적인 아까도 말했죠. 이 세상은 나쁜 곳이야 라고 악해 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도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원래 세상이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런 곳이야 라는 그 부정적 세계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라고. 그러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신뢰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긍정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긍정의 오류가 뭐냐면 이 부정을 상대하는데 긍정적으로 방식을 하게 되면 이것이 거짓 자기 최면이 돼요. 거짓 자기 암시가 돼요. 그리고 부정의 힘을 상대하는데 매우 무능해지고 왜곡하게 돼 있고 현실적인 인식을 못하게 돼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긍정 신화에 속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의 어떤 기독교의 신앙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악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셨어. 그리고 나도 이걸 믿으면 이길 수 있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실패도 하고 저런 실패도 하고 이런 상처, 이런 아픔을 경험했어. 그리고 내 마음은 다쳤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 믿음이 뭘로 이어져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여셨어.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열림을, 선에 대한 가능성을, 진리에 대한 가능성을, 아름다움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지키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들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담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12살 때까지 어렸을 때 책을 좋아했지만 어머님이 책을 안 사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왜 혼났는 줄 알아요? 책 빨리 읽는다. 어머님이 큰맘 먹고 시장에서 그때 당시 450원짜리 동화책을 사줬어요. 너무 책을 읽고 싶어가지고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몇 번을 읽고 계속 사달라고 또 사달라고 또 사달라고. 제 기억에 어머님이 그래도 4권까지는 사줬어요. 4권까지. 근데 5권째 사달라고 할 때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본 거 또 보라고.
그래서 그 책을 마르고 닳도록 봤어요. 그 책이 뭔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에서 책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책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진짜 책을 많이 봤어요. 그냥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특히 역사책. 사회에서 역사를 보는데 역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부족해. 그래서 교보문고에 갔어요. 이야기 한국사라는 책을 봤어요. 1권, 2권. 그 민중서림인가? 어떤 그런 데가 그걸 두툼한 책을 한 400페이지짜리 책을 2권을 봤는데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운동권에서 나온 풀빛 출판사라고 운동권 서점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 한국사 1권에서 10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또 사서 10권을 또 봐요. 근데 거기 그 책에는 현대사가 있었어요. 4.19 그 해방 이후에 그것들을 그 책에서 마지막 10권에서 다루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너무 컸어요. 이승만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때 뒤집혔어요. 그때 책을 본 거예요. 그때 시작된 그 가능성이 그 이후에 책을 계속 보고 인문학에 대한 그 자기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5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경험에 좋았던 것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는 다 나빠라만로만 구성되어져 있었을까요?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은 내 인생에 있었던 그 좋았던 것을 경험했던 것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그 6학년 때 그것이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 좋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 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좋은 걸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좋지 않음을 생산해내는 좋지 않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난 늘 나쁜 것만 받았어.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좋은 것을 하나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것만 있었어요. 그 좋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도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무리를 일으키면서 불렀던 노래 넌 할 수 있어. 거기 가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후회할 만한 경험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후회하지 않는 경험이라면 그것은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소중한 게 무엇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저한테 되게 소중해요. 정말 소중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없으면 저는 희망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그 어둠의 힘, 절망의 힘, 거짓의 힘, 그 악의 힘에 압도되어서 저도 그 일부가 될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세상의 악의 힘, 돈의 힘, 물질의 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힘을 이기시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않으면 저는 선을 행할 수 없을 거예요. 아까처럼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선을 믿음을 갈까요? 부정을 상대하는 긍정의 그 무력감으로
신앙을 걷겠죠.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온 게 있어요. 악을 이기지 못하는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 부정의 힘이 득세하는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 사건. 그러므로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부정의 힘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건이에요. 왜? 이걸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어둠의 힘, 악의 힘, 부정의 힘을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 지혜,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저에겐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소중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저도 긍정의 힘, 어설픈 긍정의 힘으로 상대하다가 다 망할 거예요. 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소중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뭐라고 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열려 있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 마음, 그 실존,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과 신뢰를 항상 그 소중하게 간직한 것들을 꺼내서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말씀만 소중하게 간직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어둠의 일부가 되진 않을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으로 간직한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힘들고 한때 나를 잡아먹었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의 일부가 되진 않을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나를 못하게 만든 건 나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부정적인 걸 믿고 있는데 그게 당연히 되는 거죠. 제가 전 특징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는 갈등해요. 주저하기도 해요. 근데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닥치고 전진이에요. 저는 일단 부딪히고 선택이 딱 들어가면 후퇴는 없어요. 무조건 전진이에요. 전진 또 전진. 뭔가가 멈추면 계속 전진. 밀고 또 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계속 전진시켜요. 공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스톱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진짜 와 이럴 수가. 닥치고 전진, 계속 전진 주저하지 않아요.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하기 전엔 일단 주저하는데 일단 게임에 들어가면 무조건 온몸을 던져서 전진 또 전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기 전에는 주저하지만 뭐 하나를 딱 맡아서 하게 되는 순간서부터는 무조건 전진이에요.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십시오. 내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가 한때 졌던, 한때 진 거야. 한때 스포츠 경기를 그렇게 보고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 이글스가 예를 들어서 삼성 라이온즈하고 붙었어요. 이번에 18대 0으로 졌어요. 다음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경기는 계속되는 게 경기는 인생은 계속된다고요. 인생은 정말 중요한 건 한때 진 건데 그걸 인생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결핍을 경험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인생에서 결핍을 경험한 거야. 인생은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 싸워야 되는데. 아니 어제 18대 0으로 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다음에 우리가 1대 0으로 이기자. 18대 0으로 지나 1대 0으로 이기나 그게 그거야. 승점은 어차피 3점이야. 똑같은겨. 이기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1대 0으로 이겼어. 짜릿한겨. 쟤네들은 왜 힘들게 우리를 18대 0으로 이기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1대 0으로 이기면 되는 거지. 경기는 계속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지금 한때 졌으면 지금 이기면 되는 거라고요. 지금 한때 잘못했으면 지금 바로 잡으면 되는 거라고. 정말 답답해. 지금이 중요한 거고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유선이가 올해 임용에서 아깝게 떨어졌죠. 지금은 되게 중요해 보여요. 올해 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 주님의 이 태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이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요. 이 고통 속에서도 다치지 않는 그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혜를 줘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겠다. 어떻게 말해야겠다.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그 지혜를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울려와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정말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10년 전, 20년 전에 봤던 책 한 줄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게 생각이 나지?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그게 생각이 나요.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소연이가 이제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힘을 몰아줘야 돼. 작년에 200 몇 명 뽑았는데 올해 36명밖에 안 뽑는데 엄청 줄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부정적인 거야. 근데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될 놈은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될 놈의 지혜, 될 놈의 태도, 될 놈의 마음을 먹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소연이가 이 상황에서 그 36명이라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다치지. 그렇게 보면 안 돼. 마음이 열려지고 정말로 소망하고 이걸 보면서 긍정적이면 계속 하나님이 도우시고 열려져요. 부정적인 다침의 문제가 뭐냐면 확장이 안 돼. 확장. 그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 유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래요. 내가 어린 시절 유년기에 경험했던 그 결핍이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이 인생에서 패배자가 될 것인가? 그 일부가 돼서 그것을 믿고 그 시절이 만들어낸 감정과 생각을 믿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패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선택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명을 받들어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림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힘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또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소망하고 사랑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